성경을 읽기 전에 광고에 보시면 이탈리아 총리께서 타락되고 이탈된 반문화를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로 바로 잡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탈리아 총리 정말 응원합니다. 지금 세계에 이만한 지도자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요. 한 사람도 원인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분만 원인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지금 그 이탈리아가 가장 큰 재앙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본 일도 없지만 나는 그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네요.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찮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어려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주님께 많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큰 깨달음으로 배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이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 중에 신천지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죠. 그 많은 이단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단에 사실은 내가 이단이라는 단체에 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사상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 이단일 수밖에 없고 이단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이단성에 어쩌면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 오늘 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며 그거는 시작이고 그럼 끝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갈 때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셔서 흔들림 없는 오직 그냥 그분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길 여러분이 걷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로를 아침에 또 받은 게 있어요. 아침에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평가를 사람들이 참 세상에 주님을 아까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성경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여러분 평가한다고 하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상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평가라는 거는. 그런데 주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6장 25절, 7장 25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를 요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같은 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좋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 이러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랴 하면서 제가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랬어요. 다른 말로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 사자라는 분이 무엇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느냐 하면요.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적었죠.
그죠? 본문 그러잖아요. 내 길을 예비. 여러분 여기서요.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선지자 사자를 보낸다는 그 구약에 보낸다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는고 하니 아시죠? 예,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한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사자, 내 사자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온다?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길이라는 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래,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어떻게 예비해?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돋구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편안하게 오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데요.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한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누구의 길을 예비하리라?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내 사자 누구요?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내 앞에 보내가. 다른 말로 바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다른 말 우리 앞에 보내노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어디다 보냈느냐? 우리 앞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앞에 보냈다고요. 내 앞에 보내. 예수님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우리 앞에 보내노니 말입니다. 우리 앞에 보내노니.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우리 길을 예비한다니까. 우리 길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길을 예비한다니까요.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을 우리 앞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당신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배운 게 있다고 산처럼 높아져 있어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산처럼 높아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요, 비판하고요,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는 아주 이기심으로 꽉 차가지고요, 한없이 낮아져 있어요. 누가 그래 돼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데, 우리가 높아진 사람은 교만을 좀, 이기심을 좀 버려버리고 좀 낮추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오는 길이 평탄해진다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도 지금까지요, 너무 소설처럼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성경
32,500가지 전체 중에 세 군데로 등장을 하는데, 세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군데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고 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요, 과거 하나님이 뭔가 상관이 없던 그 밭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세례요한이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우리들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다. 우리가 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네. 어떤 사람은 한없이 높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낮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의 밭이었어요. 이 밭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어떤 게 임해서요? 예. 바로 이사야 4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고 하는 요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입니다. 임하니라. 그럼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뭐냐? 이사야에 있던 그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하니라를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거는요, 뭔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글을 내가 외우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구를 외우고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이요 항상 그냥 베푸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베풀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뭐죠? 서며 임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충만함을 입어 그러면요, 뭐 이상한 어떤 기술이 내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말 못하던 내가 막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딱 임하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임하니까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딱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방언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국인들이 왔는데 각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정도를 딱 얘기를 하고, 이 제자들 120명이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각국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경이에요. 각국 사람이 왔는데 각국말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각국말을 했다는 겁니까? 예, 각국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각국말을 했으니까 각국인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말을 그냥 했는데요, 듣는 사람들이요 각국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막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이렇게 저렇게 온갖 얘기로 듣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각국 나라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이 임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의 어떤 내용을 내가 지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내 삶이 되어 있는 그게 뭐죠? 십자가가 내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는 겁니다. 임하니라. 그래서 내게 그 말씀이 임해 있으니까 때로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말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누가복음 3장 2절과 누가복음 1장 15절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임하냐는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예.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3절의 말씀이 뭐냐?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낮은 것은 높이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세례요한에 딱 보니까요, 한없이 교만한 거예요. 한없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엄청난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의 그 교만스러운 마음을 낮춰라 하면서 엄청난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와가지고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저 뒤에 앉아서 막 부끄러워서 막 이러고 있는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들을 용기를 주고 해가지고 높이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죠?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임했는데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대로는 세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자, 어떻게 가르치는 거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세례 요한이 가르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내가 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팽창케 하라 하고 나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러죠. 똑같은 말씀이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에게 임해서요. 그래, 임한 그걸 갖고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자기한테 오는데 그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핵돼서요? 한없이 높은 산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아시겠습니까? 한없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이런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래서요. 그리고 나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지금 한없이 높아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되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행위는 어땠으니까요? 여자의 머리카락에 붙은 파풀까지 다 떼먹으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얻어가지고 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절대로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말해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자, 이 복음의 시작은 곧 마지막인데요. 이 복음을 쭉 당겨가지고, 자, 마지막인 오늘로 우리가 쭉 끌어왔어요, 이제. 자, 그럼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만 있다고 하는 자들아, 그것이 마지막으로 올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돼. 은혜만 받았으면 돼. 속으로 말도 하지 마. 그걸로는 안 돼, 이 말이죠. 안 돼, 이 말이죠. 이 말을 딱 들으니까요,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냥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이 지구촌에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요, 막 집에 앉아 있어도 구원을 받고요, 뭐 자식도 구원을 받고, 내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그만이지,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지, 교회를 왜 가? 헌금을 왜 해? 하면서 이 난리판이 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사고방식이 250만 명 중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랬어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계명이에요. 말하자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옷 두 벌이 아니라 20벌을 가지고 있고 먹을 것이 한 게 아니라 1년 먹을 것을 갖고 있으면서요, 내 주변에서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손을 안 펴는 거예요. 다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가 여러분이 없으면 공동체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만 덜렁해서 가고 안 되죠. 근데 나는 공동체 의식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가 뭐야 도대체가? 그 공동체가 맞아 돈이나 내라 사고 뭐 주일이나 지키러 사고 뭐 그게 뭐야 도대체가? 안 가는 게 훨씬 낫겠네. 안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사람한테는 안 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게 뭔가 하니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속으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은혜 다 주기 위해서 그런 일 하셨잖아. 속으로라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넉청치 마라 이랬어요. 어쨌든 세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만큼만 받아야지 지게표를 옮겨버리고 대를 속이고 대를 눈으로 볼 때는 말때 밑으로 갖다 불lum하게 만들고 쌀이 적게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들 때문에 주어야 되는데 안 주고 두 벌 옷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 지금 추위 때문에 죽을 텐데도 그냥 내가 빚으로 받은 거니까 안 주고 이리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부정들, 제약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세상에 지금 제약이 가득 차버린 거거든요. 세를 적당히 받고, 아니 그럼 세금을 적당히 받고, 아니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집이나 개호 하나 사놓으니까요 뭐 보유세 내라. 아니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보유 아닙니까? 그럼 보유세 내라, 재산세 내라. 팔면은 팔았다고 샀으면 샀다고 얼마까지는 얻어. 온통 세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네가 돈 줘가고 산 것들 내가 고생해서 집 한 채 사놨더니요 그거 샀다고 돈 내고 판다고 돈 내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돈 내고 그거 갖고 있으면 돈 내니까 그럼 아예 들어가 팔아버렸다. 파니까 판다고 돈 내고 팔아가지고요 돈을 갖다 내가 이제 5억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놈을 딱 어디다 쓸 거냐를 이제 또 돈을 또 제출을 하래. 또 어디다 쓸 거냐, 네 돈 없고 어디다 쓸 거냐 이거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쓸 그 세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되고 이래서 죄악이라는 게 가득가득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라가 이 정치가 권력이 왜 있느냐? 백성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쭉 짜가지고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내일 잡혀가거든요. 이 정부한테 잡혀갔다고 그러세요. 이 정부를 이렇게 까니까 내가 잡혀가거든 없어지거든. 잡혀갔다고 생각하시라고. 응? 주님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목에 칼이 들어도 주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또 14절에 보면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그럼 합니까? 하니까요.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우를 딱 법은 이게 공평 아니면 딱 따라고 했는데 뭐 좀 있다고 뭐 좀 준다고 그러니까 딱 그냥 봐줘버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응?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계명이 아닌 이것이 아닌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는 나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난 못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못하는 나를 그냥 용서해 주려고 주님이 왔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는 이걸 당신이 짊어 주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짊어져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은혜라는 말이 나와서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나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고 행하여 가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에서 선포된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으로 딱 서 있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것을 이제 제가 성경에서 세 군데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자,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복음의 시작에서 한 그 말씀이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 자, 이건 이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보셔도 좋겠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요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씨로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듭났는데,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요 엄청 높아져가지고 쫙 온다고 그랬죠. 높은 산처럼 교만해가지고 아주 이기적이 돼가지고 잘난 체하면서 온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도 뭡니까? 이 육체는 풀과 같고 좀 풀에 꽃이 피어 있는 꽃과 같아서 그건 뭐죠? 떨어져 버려.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호와의 창기운이 싹 기후를 통해서 나오면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높아진 산처럼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아요.
평생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을 내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정치하려고, 이 민주주의를 심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시냐고요? 그런데 다시 정치를 바꿔가지고 공산사회주의를 심으려고요? 그 사회주의가 천년을 만년을 갑니까? 꽃처럼, 풀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요, 그냥 시들어지고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진 권력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응?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럼 무엇만, 자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죠. 그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은 뭡니까? 예, 지금 본문에서 복음의 시작, 여호와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예수님의 뭐죠? 말씀. 이 말씀은 세세토록 그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영광은 그 시대마다 다 떨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의 씨는 뭡니까? 영원히 유지될 뿐더러,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이나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 계명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복음의 시작이 내용이 뭐였어요?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이, 복음이 뭐죠? 전한 복음이 곧 뭐라? 말씀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250만 명 중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 없이 아니고 회개하고 믿어라 이랬어요. 너희의 높은 것이 낮아져야, 너희의 낮은 것이 높여져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내보다 항상 더 높아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와 어떻게 함께 있겠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개미나 벌들이나 사람이 건들면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집 한번 여러분 이런 막 그것들이 뭐 입에서 침을 내고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 해놨는데요, 가서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안 건들면요, 그냥 그들은 그들께 살아가요. 그냥 자기들 그 환경대로 살아가요. 근데 건들면 여러분 반드시 공격합니다. 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벌, 우리 그 교회 뒤에 땡벌집 있는 거 내가 풀베다가 그걸 베버려가지고 그것들이 확 날아올라가지고 나를 물어 떠들어 오는데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 뛰었어요. 요 26m거든요. 26m를 내리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머리에 10마리가 붙어서 쏴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벌도 그렇고 여러분, 건들면 가만히 안 있어요. 싸우려고 덤벼요.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이 이 자연계에는 여러분 수백만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를 지금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겨우 2%랍니다. 98%는요 아직도 미지의 그냥 자연계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사람을 해치지를 않아요.
해치질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들 환경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이 가서 건들면 여러분, 건들면 그들이 변이를 일으켜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98%는 박쥐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인 계명에 보면 박쥐를 잡아먹지도 말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것들을 잡아서 양식을 삼고 그걸 팔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요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푹푹 찌르면서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응? 성인은 가만히 있다고. 아이고 싫어.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육체가 죽지 않고 그 영이 와가지고 자기 그 90세나 된 그 양반이 말도 떠듬떠듬 못하는 그 양반한테 예수의 영이 와서 결합돼가지고 자기 육체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거라고. 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을 듣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응?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육체는 여러분, 이 육체를 갖고는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은혜 어디서 받냐? 유행가에서 은혜 받아요. 유행가. 복음성가가 아니고 유행가가 뭐예요? 그냥 이 대중음악. 대중 그 노래 그거 보면요. 자, 은혜 받은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늙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따라서 나는 익어가는 것이다.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늙는 게 아니고요, 익어가는 거래.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요, 내 글을 달았어요. 뭐라 달았는지 아세요? 내가 익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익으면, 내가 잘 익으면, 주님이 따가시겠지. 그 예쁘게 잘 익은 것을 주님이 외면하시랴. 그렇게 내가 글귀를 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뭐 12지파 그 사람들한테는 또 뭐 성인들의 영이 와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자기들 안 죽고 산다. 그러니까 안 죽고 산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몰빵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도 공격을 하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2%밖에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 자연계의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를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다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나무에 가면 나무 풀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반바지 있고요. 한번 풀 속으로 걸어가 보세요. 그들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난도질 나버려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숲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적당히 잡으라는 겁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도 못을 병들어서 죽을 것만 베지 좋은 나무 베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오는데 산의 나무를 다 베버리고 전부 그 이상한 암모니아나 피우는 막 세멘트로 집을 지어대고 이렇게 하니까요 온 공기가 나빠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공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요.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러죠.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이 내게 없으면요 그분의 계명이 내게 서며서 내 삶이 되어서 내가 신앙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요 이 피부도 여러분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발라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발, 이거는 여러분, 손은 맨날 바르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발이잖아요, 발. 발은 그냥 그게 뭐 그냥 맨날 내 몸을 따라다니는 줄 알고 관리를 안 해주면 여러분, 그 무좀도 생기고요. 뭐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발이. 응? 피부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막 긁어봐요. 어떻게 돼? 이 피부가 썩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막 공격을 해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다 아시죠? 먹어야 될 거 아시죠?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걸 계속 먹어봐요. 여러분의 몸이 공격을 해요. 암이 생기고요. 온통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계명,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은요, 바다가 이렇게 딱 있으면 바다에 파도가 막 쳐요. 그럼, 바람 보니까 파도 쳐나 보네. 우리 이러죠? 주님은요, 바람을 보고 바람아 이래요. 파도를 보고 파도야 이래요. 잠잠하라 이러죠. 그래, 내 발은요, 내 몸에 붙은 그냥 이게 아니라, 내 발을 여러분 인격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관리 안 하겠습니까? 내 몸이 나쁜 걸 먹으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몸을 관리 안 하겠어요? 담배나 피워대고 술이나 퍼마시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공격을 해서요, 100살 살고 80살 살고 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공격을 받으면 재차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거나 전부 뒤쫓아다니면서요. 지금 그거 잡으러만 다니는데 보이지도 않는 잡을 수는 있나요? 여러분, 이것의 원인이 이 자연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그것을 공격함으로 그것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발전 이만큼 하면 된다니까요. 더 계속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그냥 믿음이면 구원 이러면 아니고요. 여호와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 속에 말씀들을 심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전부 우리 편의만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밑에 옆에 사람도 잘 살아야 되고. 중국에서 우리 보고 동지래, 동지. 한 배 타고 가는 동지래, 여러분. 니들하고 동지하고 싶지 않으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래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뭔 얘기 도대체가. 여러분, 욕심도 가하면요. 그만인 줄 알죠? 욕심이요. 말썽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온갖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입에서 하는 말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요, 중간이나 가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봐요. 공격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은 함께 어우러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내 욕심이 가도해가지고, 탐심이 가도해가지고, 여호와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그냥 내가 싶은 대로 가버리면, 지금 당장 뭐가 안 생기니까 모르는 것 같죠? 전부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뭐요?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 계명, 그 말씀 위에 여러분 정말 굳게 서셔서 좌로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좀 손해 같아도 손해 아닙니다. 아셨죠? 네.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바로 시작의 계명이었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감사한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또 말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죠. 주의 길을 가리 부르겠습니다.